지난번 저희는 빌립보서 서론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또 그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오늘 짧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라는 곳은 원래 야만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빌립 2세가 점령하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따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로마가 또 그 성을 침략해 정복하게 되고 로마의 그 군인들을 빌립보에 거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은 우상이 가득했고 참 어려운 곳인데,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를 가려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처음 만난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요정을 쫓아내어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 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모두 알고 있다시피 당시에는 한 목회자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곳은 정말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 빌립보 교회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은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헤어졌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딱 이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게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 하며 물품을 거두었고, 그 중에 또 누가 그러면 바울에게 가져다 줄까? 바울에게 인정받고 충성스러웠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에바브로디도는 이 물품을 가지고 먼 길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원활하게 교통이 원활하진 않아서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중병에 걸리게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또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제 회복이 되어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디도야, 빌립보 교회는 좀 어떠냐? 내가 떠난 뒤에 괜찮으냐? 물었을 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내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바울이고 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편지를 쓴다 했을 때 혹시 어떨 것 같으신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단순히 자신의 육체만 억압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고, 바울의 권면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바울을 오해하여 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육체만 힘들면 좋았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보이는 그 상황에 들리는 소식은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소식,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억울해하고 화나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세기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언제 쓰였냐, 그 용도를 보면 성찬식을 행할 때 쓰여졌습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그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이 감사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포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빚이 많은데 빚이 탕감되었을 때, 빚이 다 없어졌을 때 감사해야 하고, 내가 가난했는데 부유해졌을 때 감사해야 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성경의 인용 없이, 예수님 없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감사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황이 암담하고 참 안타까운 그 소식들을 들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내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먹을 것이 없다, 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심판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할 때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제, 봉사, 섬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착한 일일까요? 이 착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빌립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은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당연히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완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싸우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싸울 때 힘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길까요? 제가 동생과 싸웠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동생과 정말 많이 싸웠는데요. 싸울 때마다 이제 제가 덩치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동생을 눕히고 이제 위에 올라타서 손을 딱 못 움직이게 묶고 딱 둬서 그만하자고, 이제 그만 싸우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동생은 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무겁다고, 안 할 거라고, 나오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안 할 거지? 라고 하고 해서 그럼 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저에게 덤벼들어서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고,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니 마치 내가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제가 내가 잘못했다, 제가 지쳐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집 부려도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렸다가 데려가시고, 또 고집 부리면 질질 끌고 가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면서 끝까지 완성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뻤던 또 다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지금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동일하게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 교회는 부유하지 못하였고 또 로마 시민권자들 그 사이에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후원을 받지 않겠다 했지만 바울을 설득하여 바울에게 후원을 하며 바울의 사역에 항상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복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 상황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의심 없이 복음을 확신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바울과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런 동력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주변만 보아도 참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참 이 복음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정말 복음을 확신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함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날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풍성하게는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과거에 풍성했다, 한 번 풍성했다가 아니라 현재도 점점 풍성해지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아는 것을 뜻하는데요. 무엇을 아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찬양시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그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더 깊이 깨달아갈 때 더 큰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총명입니다. 이 총명은 분별력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또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함으로써 성도로서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한 그 지식과 총명은 결국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흔히들 사랑에 빠지면 어떤가요? 여기 연애했던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처음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은 야 저것도 사랑스럽냐? 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삼자는 이제 막 기가 차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추해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너무나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날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이러한 삶은 결국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말은, 이 진실이라는 말은 햇빛을 비추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늘진 곳에서 어떤 물건이 뭔가 더럽나 안 더럽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 잘 보이지 않는데 햇빛을 비추면서 보면 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진실은 자신의 그 얼룩진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서 또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욱 진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져서 날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삶은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합니다. 과거부터 시작하여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진실했다가 오늘은 진실하지 못하고 어제는 허물이 없었다가 오늘은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런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같은 일들을 통해 이 열매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섬긴 그 모습과 같은 일화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화가가 되기를 원하는 소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소년은 화가가 되고 싶어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정말 미술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일을 할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너를 지원해 줄게. 그러면 너는 가서 그 대학에 공부를 하고 너가 졸업한 뒤에 수입이 나오면 그때 나를 지원해 달라. 그럼 내가 그때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동의를 하고 이 A라는 친구는 취직을 하고 B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의 후원을 통해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원체 좋아서 졸업까지 무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이제 이 친구는 자신의 뒷바라지에서 끝까지 도와줬던 친구를 찾아가는데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 친구가 미술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잘 풀려서 이 그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여러 해 동안 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은 미술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갑자기 영감을 얻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의 두 손을 그렸습니다.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버트 줄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뒷친구의 모습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의 그 관계가 보이고 정말 이 바울과 빌립보가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도전받게 되는데요. 먼저는 나부터 그렇게 되자. 그리고 정말 소망하기로,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로 나와 우리 교회가, 우리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이 풍성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